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사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면은요,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보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때 먼저 마음이 바빠질 때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앞서 저 멀리까지 달려가고 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살아보느라 오늘이 점점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을 어떻게 버텨야 되나, 오늘 이 많은 일들, 이 만남들을 어떻게 다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 하루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지친 얼굴을 하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11월 중순이 넘어가면은 마음이 괜히 급해집니다.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빨리 결정해야 할 일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몸보다 마음이 더 쫓기고 쫓길 두려워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좀 고르고 우리 마음이 어디쯤 서 있는지 한번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당장 아프고 힘든 것보다 지금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얼만큼 갈지, 그리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데서 그 두려움이 더 커지게 느껴지죠. 지난 여름에 비가 유독 많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 걱정은 좀 남들과 다른 특별한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역이 2차례나 물이 잠긴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비가 괜히 많이 오게 되면은 괜히 하늘을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밤중에 빗소리가 커지면 잠이 얕아지게 되죠.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에이 설마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밤새 빗줄기가 약해지겠지,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설마 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기다림 앞에서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특히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감당할 수 못할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특이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데리고 와서 오늘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상황을 더 지켜보자. 일단 조용히 한번 정리해보자. 괜히 더 커지지 않게 여기서 마무리하자. 이런 말들이 겉으로 보면 신중해 보이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두려움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그러합니다. 약혼자가 지금 배가 불러오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아직 천사의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셉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끊어내자. 조용히 정리하자. 괜히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끊어버리자. 이렇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조용히 끊어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뒤면 우리가 성탄절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성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을 피하며 살아가고 회피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임마누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은요, 화려한 성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선택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성탄,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성경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서 시작됐고 도망가고자 했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본래의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셉의 자리에 서서 임마누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지 함께 말씀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은 언제나 사건보다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학병원, 대형 병원 가는 것은 정말로 죽기만큼 싫습니다. 우리는 병원 가기 전부터,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죠. 이상하게 아직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의사의 소견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미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처럼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보기 전부터 걱정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씀드리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못해서 핀잔을 들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그 모든 자신감을 다 잃게 만들고 어떻게든 일을 안 하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또한 어떤 사람은 이런 두려움을 피하고자 도전 자체를 멈춰버립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될지도 몰라. 어차피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는 게 바로 이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더 상처받지 말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야. 이게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약혼자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피하고 싶은 나머지 마리아에게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설명을 듣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장 19절 말씀. 자,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성정이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결혼하기도 전인데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결혼 전인데 어떻게, 어디서 임신해 온지 모르는 여자랑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 다양한 두려움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사적이고 서로의 신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선택해서 약혼을 조용히 끊어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피해 보고자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처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힘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다리지는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없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인생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같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둘씩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해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할 때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두려움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첫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우리 이미 이 마음을 덮고 있고,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발 내 일이 아니기를, 제발 나쁜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제발 내가 불합격하지 않기를,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이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왜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능력인지를 함께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요,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임마누엘은 막연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인사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잘 될 때 외치는 구호도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하나로 얘기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멈추고 바꿔주시는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개입할 때니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 갑자기 배부른 아이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너에게 일어난 그 일이 네가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22절, 이 모든 일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의 맥락들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회피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훨씬 압도하는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통장에 계좌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아멘을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나에게 있구나. 성탄을 앞두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이 말씀에 밑줄을 그시고 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순간을 보면요, 쉽게 보입니다. 아이들은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져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을 켜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엄마, 같이 있어줘. 나 잘 때까지 재워줘. 불이 켜 있어도 혼자면요, 여전히 무서워요. 하지만 불이 켜져 있어도 엄마와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곤히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임마누엘이 바로 이런 약속입니다. 너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네 인생에 불이 켜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그 순간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약속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어둠 속에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네가 버겁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에 타지도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네 인생에 물을 없애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불을 다 꺼주겠다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그 불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너를 안아주고 네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가 없다,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결코 나 혼자 두지 않겠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말씀을 듣자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그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도망치려던 끊어내던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인생에 아직 불이 꺼져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지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 가기 전에 두렵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시험지를 봤지만 그 시험 결과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몇 번을 떨어졌으니 몇 번을 실패했으니 다시 도전하는 것이 당연히 너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신앙은요 그 모든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내가 이 길의 끝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내일 모레 있을 성탄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건네시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서 늘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성탄절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결코 두려움이 결론이 되지 않도록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인생 반드시 은혜와 평강일 수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